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오늘도 뻔한 말씀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읽고 준비한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랜 기간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본문을 다룬 설교를 적어도 몇 번은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오늘 본문과 그 본문에 관한 설교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에 대한 미약한 거부감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관한 설교는 항상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한다, 제자를 삼아라 라는 교훈으로 마무리되어서 항상 제 마음에 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이라도 노방전도라도 나가야 한다거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달란트 잔치에 데려와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주는 교훈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어려워하는 성격을 지닌 저로서는 마음의 짐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저 명령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전도의 부담감을 주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의 명령에 세 가지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 명령형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표현은 딱 하나, 제자를 삼으라 라는 동사입니다. 이 명령형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그 제자를 삼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네, 그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이 세 가지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위하여 제자를 삼기 위한 필요한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기념비적인 제 첫 3대지 설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대지 설교가 처음인데요.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가서입니다. 가서. 이 가서라는 표현이 원어에서는 이제 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행동들보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들을 표현할 때 과거 분사형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가서라는 것을 가장 먼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또는 어떤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태권도 도장을 가야 합니다. 그죠? 바둑을 배우려면 바둑 기원을 가야겠죠. 헬스를 배우려면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가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자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르칠 스승을 찾아갑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제자를 구하기 위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스승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 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기술을 팔기 위한 영업 전략을 가깝죠.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스승에게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제자는 그 가치를 찾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단연코 그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바로 천국,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천국 복음이겠죠.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일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처럼. 예수께서는 이렇게 귀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가서 가르치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가르치는 자들이 갑이 되는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는 가르치는 자들이 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볼 수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소리도 모양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렇게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렇듯 영생하는 복음, 천국 복음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전도의 부담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전도왕은 누구일까요?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전도왕. 다양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지에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갈 때에는 유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그것을 사용해서 가르쳐야겠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었으나 예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비천하게 내려오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유아기에 있는 자녀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요즘 육아를 하는데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야, 따, 으아, 우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걔한테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이 언어를 저 아이가 못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언어에 맞춰서 제가 그 아이와 소통을 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부모가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께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맞추신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갈 때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언어를 먼저 이해하고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저도 되게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그게. 네. 2대지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자, 우리 주께서는 두 번째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에는 단순히 세례 의식을 거행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례가 진정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세례의 의미를 그들이 깨달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 상황 자체가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세례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제자 삼을 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성례로 제정하신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의미상으로는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복음서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의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 자,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합당한 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넣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거듭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건 짧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 고백 기능으로 세례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의미가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지체 간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한 성령을 받고 그 한 성령으로 거듭났으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세례를 받으셨죠? 네. 세례를 받으셨으면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은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기 위하여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 세례를 받은 제자가 곧 전하는 자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 안에서 참 형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6월절과 오순절을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예언한 대로 불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 세례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그에게도 역시 오순절과 동일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즉 이방인에게도 성령 세례가 허락된 것입니다. 이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율법상으로는 결코 연합될 수 없었던 두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잃어버린 제자를 찾기 위하여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잃어버린 지체, 우리의 잃어버린 지체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마치 오른팔을 잃어버린 사람이 오른팔을 다시 찾는 모험을 떠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회헌법상 세례는 목사만 거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함부로 세례를 거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 삼음은 세례가 거행되는 교회로의 인도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하여 그들을 가르칠 수는 있으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교회에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교회 안에서 세례가 거행될 때 반드시 참석하여 성도의 연합됨을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례를 줄 때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과 같이 성례가 경시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주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3대지입니다. 가르쳐라.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연히 마태복음은 문맥상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이겠죠. 마태복음의 문맥상. 자,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천국의 의미는 정말로 다양하지만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차별 없이 주어지는 천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세리 마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국과 거리가 먼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에서 가장 먼 자리라고 여겨졌던 그 세관에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주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셨죠. 그리고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배우게 된 이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에게 있어서 이는 매우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리였기 때문이죠. 율법의 조문들을 지키고 남들과 차별된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혈통과 여러 인간적인 자격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예수님의 혈육들이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자신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건보다 아버지의 뜻,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요 구속자를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서 가르치는 천국 복음이나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 모두 차별 없이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던 성전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무리가 한 몸이 되어 연합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방인이죠. 제가 모태신앙인데 저는 정말 제가 고등학생 될 때까지도 제가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차별 없는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이 광주, 이 운암동에는 예수생명교회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맞습니다. 이제 이 두 무리가 한 몸이 되어 연합됐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아직 교회 밖에 있는 택함받은 백성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로 불러야겠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인간적인 조건으로 그들을 우리에게서 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행복한 요리를 하는 요리책이라는 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책의 주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복한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행복한 요리를 하는 요리책이면 행복한 요리를 하도록 만드는 요리책이겠죠, 주제가.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에 적혀 있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구가 지닌 의미는 말 그대로 책에서 가르쳐준 여러 요리법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보았을 때, 그리고 문맥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이 책의 목적대로 행복한 요리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의미가 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가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어떤 요리법의 끝부분에 적혀 있다면 반드시 이 요리법을 따르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다면 이 책의 주제와 굉장히 관련이 깊을 가능성이 있겠죠. 문맥상. 왜냐하면 이 책의 문구의 마지막에 적혀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역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안에서 가르친 세세한 명령 역시 포함될 것이겠지만 저자의 의도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주제에 대한 의미를 더 강조하는 것이겠죠. 즉 마태복음의 주제인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겠죠. 이 천국은 곧 우리에게 먼저 온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먼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분부한 것들을 지키기 위함이겠죠. 주께서는 우리에게 참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남이 나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에게 행하는 것,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곧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행할 뿐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듣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 이 천국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된 우리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사거든요. 근데 정말 가르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정말 그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여지고 많은 인내와 그리고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친다는 것은 많은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저 땅에 묻어두고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제자 삼음의 명령을 잘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